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물리치는 빛이 나 능력 힘이 벌을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운 물리치는 빛이 나 능력 힘이 벌은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른 다 요소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의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운 물리치는 빛이 나 능력 힘이 벌은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운 물리치는 빛이 나 능력 힘이 벌은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을 말해.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주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의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이거 바꿔주세요. 사람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오야 누구야 저거 탭댄스니까 박은성 탭댄스 은성이 탭댄스 나온다. 여기 일어나네. 물리치는 빛이 나 능력 힘이 벌은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말해. 온 마른 다 요소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의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가정 불꽃이 많네. 온 마른 다 요소
성령님 우리 가정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여러분들의 그 반응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율동할 수 있는 분 있어요?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 열망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우리에게 우리 양떼가 없으며. 좋아 정은혜 좋아요. 우리 라임이네. 난 여호와로. 우리 라임이네 띄워주세요. 기뻐. 우리 라임이네 율동하면서 무화과 나 라임이네 율동하면서 우리 따라갑시다. 감람나무 열매 그치며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 우리 차승은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인영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우리 도상간사님 역시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우리 도상간사님을 능가할 수 있는 예배자가 있나요 혹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네, 한근식 우리 선생님. 와 한열이 좋아. 한근식 선생님. 난 여호와로. 뭐 하세요 한근식 선생님. 손만 들지 말고.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윤태경님도 같이 계셨네요. 난 여호와로. 자 우리 다른데 우리 제주도 한번 들어주세요. 제주도. 난 여호와로. 제주도 제주도 난 여호와로. 뭐하세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 종찬이 형제. 난 여호와로.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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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nationality. 어디십니까? 지훈이. 자 지훈아.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얼굴이 안 나와. 몸만. 어디야? 자, 확인해. 난 여호와로
있었어요. 난 여호와로 하도 잘한다. 예. 난 여호와로. 자, 또 어디 안 왔죠? 어디야 여기? 어디야? 김주현이네. 자,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장모님 반갑습니다. 인사도 못 드리는데. 부끄럽네요. 또 다른 거. 자, 박은성. 윤경이 누나네. 선빈이 형. 자, 난 여호와로. 자, 선빈이 형.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좋아요. 예. 자, 희정 누님. 몸이 근질근질할 것 같아. 난 여호와로. 우리 왕기 전사님, 서기 전사님, 난 여호와로. 왕기 전사님, 왕기 전사님, 왕기 전사님, 난 여호와로. 역시 소울 왕기라고. 천안. 예, 주리 난 여호와로. 정주리 난 여호와로. 왜 안 쳐요? 주리야 뛰어다니고 있어요. 난 여호와.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어. 오케이. 야, 미리 하나 전설. 네.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예. 역시 네. 박전설. 숨어도 안 보여요. 숨었는데 안 보여요. 보여요. 네. 여기 누구예요? 우리 희정님네 아니에요? 맞아. 강희정님네? 좋아. 하나, 둘, 셋.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우리 강희정님네인데? 난 여호와로. 반우야 춤춰. 난 여호와로. 와우, 자, 단이네. 리니, 유니.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우린 여호와로 기뻐하리. 우린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난 자유의 하나님으로 인해. 난 자유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예배가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상황을 충분히 우리는 돌파할 수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은 점점 깨어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수룹바벨에 대한 설교 그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이 수룹바벨이라는 이 이름의 뜻 자체가요,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흑암의 진이고 사막의 진인 그곳에서 바로 누가 태어나냐면 수룹바벨,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사람이 그 혼란의 도시에서, 암흑의 도시에서, 악한 도시에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혼란한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밑에 우리의 자녀들, 이 아이들은 이 흑암의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들은 수룹바벨과 같은 성전 재건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텐데, 기도하면서 나갈 텐데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수룹바벨과 같은 그 사명을 가진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말씀,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죄로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생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텐데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지지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아니요 우리의 능도 아니요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재력도 아니요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방문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주님 우리를 온전케 그 사랑의 불로 우리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각 집에서 각 처소에서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물론 신고가 들어오는 집들은 그 레벨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여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텐데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주의 성령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영 가운데 초청합니다 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간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 주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국가가 무너졌을지라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 무엇보다도 완전하게 하나님 당신을 구하고 추구할 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을 명하실 것을 믿습니다. 드러나는 삶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막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예,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 앞에 섭니다. 당신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시기에 우리는 매 주마다 아니 매일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환경이 주님을 높여드리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당신 앞에 나온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처럼 아름답게 가꿔 주셔서 주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얻고 생명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 10초간만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당신만 높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인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총 8번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 8번의 환상의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장의 말씀은 스가랴가 본 8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8번째까지의 환상이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환상부터 7번째까지 환상의 종합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8번째를 이해해야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해하겠고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환상을 깨달아야 8번째도 이해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8번째 환상을 중심으로 설명을 나누고 시간이 되면 첫 번째부터 7번까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내 병거는
말 끄는 마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의 전차 부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화면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잘 앉아 있네요. 제가 중간중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우리 어린이 엘레덴 여러분에게 위젤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또한 질문 던질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자, 네 개의 병거가 구리산 사이에서 나왔어요. 구리산, 청동, 구리 할 때 이 구리예요. 구리산 사이에서 네 병거 나왔는데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이끄는 병거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강한 말들이. 여기서 아롱지고 건강한 말이라는 뜻은 흰색과 백색이 어우러진 얼룩말 같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색과 백색이 어우러진 얼룩말. 이렇게 네 가지 말이 나옵니다. 천사가 그 병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늘의 네 바람인데, 이 바람은 루아흐, 우리가 보통 영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이 네 병거가 여호와의 지시를 받고 세상의 사방으로 임무를 수행하러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의 사방으로 임무를 수행하러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나간 방향을 설명하는데, 검은 말은 북쪽으로 나갔고, 흰 말도 그 뒤를 따라 북쪽으로 갔고, 얼룩말은 남쪽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따 질문할지도 몰라요. 엘레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그 말들이 온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순찰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자, 북쪽으로 나간 말들이 무슨 색깔의 말들이 있었죠? 검은 말과 흰 말이 북쪽으로 갔죠. 검은 말이 먼저 북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흰 말이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갔죠. 북쪽으로 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셨어요. 북쪽으로 간 말들이 수행한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쉼을 얻었다. 하나님이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이 네 병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같이 이해합시다. 이 네 병거가 상징하는 바가 뭐고, 그들의 임무는 뭐고,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도대체 북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영을 쉬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네 병거가 나온 구리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구리산, 구리, 청, 동, 구리 하는 이런 구리인데, 이 구리라는 단어가 네흐쉐트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나후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나후시라는 단어는 종이 울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구리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땐 종이 울린다. 여러분, 종이 울린다라는 건 어떤 특별한 때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이 이 시간이야 라고 할 때 종을 치잖아요. 우리 에브라임에서 3종 울리잖아요. 9시에, 12시에, 3시에 이렇게 3번 3종을 울리는데, 종이 울리면 우리 모두도 알아요. 지금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종이 울린다라는 건 어떠한 시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후시라는 이 단어가 기본 어근은 나하시예요. 자, 네흐쉐트라는 단어에서 나후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나후시는 나하시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하시는 뱀이 움직일 때 여러분 무슨 소리가 나요? 이번에 우리 홍천 에브라임에서 뱀 알을 발견했다는데, 그 뱀 알을 까보니까 거기 뱀이 들어있더래요. 어머, 야. 어쨌든 그 뱀에서 소리 나잖아요. 뱀이 움직일 때 내는 소리. 이
뱀이 움직일 때 나는 쉿 소리를 나하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이 두 가지가 조금 어떻게 연결이 될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종이 울리다라는 표현과 뱀이라는 표현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리를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나냐면,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죠.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매달잖아요. 그 뱀을 보는 자는 살고 그 뱀을 보지 않는 자는 죽고. 여기서 본다라는 의미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구리뱀이, 그 뱀을 보는 것이, 구리뱀을 보는 것이, 그 믿음으로 보는 것이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보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보는 거예요. 실제로 보는 자는 살았고 보지 않는 자는 죽었어요.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도 이 구리뱀의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을 의미시켜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는 자는 살고 십자가를 보지 않는 자는 죽고. 사실 그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아서 단순히 죽어가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는 사건인 거예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끝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것을 구리뱀으로 매달아서 보게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구리라는 말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종소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알리는 종소리의 시간, 타임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리는 시간이냐? 누군가에겐 심판이고 누군가에겐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의 의미. 그럼 이 구리산에서 네 병거가 나왔다는 건, 이 네 병거는 하나님의 임무를 받고 나온 사자들인데, 이 네 병거가 나와서 누군가는 심판을 하고 누군가는 구원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네 병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 네 병거의 색깔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붉은색, 검은색, 흰색, 흰색과 검은색이 어우러진 얼룩색. 다니엘서에 보면 이 말에 대한 환상이 또 나오고, 이 말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여기 스가랴에서 나오고, 후에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죠. 그때마다 색깔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이 색깔을 통해서 그 말을 설명할 때에, 그 다니엘서 7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요. 붉은 말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검은 말은 그 바벨론을 다시 침공해서 삼켜 먹은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흰 말은 헬라, 그리스를 상징하고, 희고 검은 얼룩말은 로마를 상징한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네 나라가 출현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놀라운 일인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었던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전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설명을 해요.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야. 페르시아가 가고 나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헬라, 그리스 제국을 세울 거야.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로마라는 제국이 세워질 거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거야.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단순히 성경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먼저 예언하시고 예고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세상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이런 예언서의 이야기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인간들이, 우리가, 권세자들이 자신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먼저 다 예고하시고 그대로 끌고 가셨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 코로나도 이미 예비되고 준비되어진 어떤 사건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훔서를 공부할 때, 또 요나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개시킬 때 큰 전염병이 일어나서 그 두 번의 큰 전염병 때문에 니느웨가 다 무너져가기 시작했고, 그때 요나가 가서 회개를 외쳤을 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염병까지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 큰 주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힘들고 지친다, 뭐 어렵다, 뭐 이런 표현 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전염병이라는 사건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붉은 말을 바벨론, 검은 말을 페르시아, 흰 말을 헬라, 그리고 희고, 검은 얼룩말을 로마라고 상징한다고 했는데, 근데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이 색깔의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더라고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붉은 말은 전쟁과 피 흘림의 시대를 상징하고, 전쟁과 피 흘림이요. 그래서 붉은 말인가 봐요. 검은 말은 그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암울하고 슬픈 시대요.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어떤 시대. 전쟁이 끝나고 나면 폐허가 되잖아요. 그 폐허가 된 그 상태의 암울하고 슬픈 시대를 상징하고, 흰 말은 그 암울하고 슬픈 시대를 지나서 평안과 평화, 번영의 시대를 말할 때 상징하고, 얼룩말은 흰색과 검은색이 교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번영의 날과 재난의 날이 서로 교차되는 시대를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설명으로는 제가 볼 때 지금 이 설명이 더 맞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전쟁과 피 흘림의 시대, 전쟁 후에 암울한 시대, 암울한 시대가 가고 번영의 시대, 그 다음에 번영과 재난이 겸하여 오는 시대. 이 말들에 대해서는 앞서 스가랴 1장에도 첫 번째 환상에서 이 색깔의 말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때도 동일하게 온 세상을 순시하도록 여호와께서 파견하신 기마대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순시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순시를 하십니다. 북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페르시아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말이 북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그 말이 북쪽에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속국으로 삼고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있잖아요.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사야가 몇 번 예언을 했잖아요.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이미 수백 년 전의 사람인 이사야가 수백 년 후에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7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란 나라가 등장할 거고, 그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거다, 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페르시아 일어나서 바벨론을 속국으로 삼고 그 초대왕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토로 자기 민족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 일을 감당했던 말이 검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 검은 말이 가서, 그리고 흰 말이 따라가잖아요. 그리스 헬라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안에 속국으로 있지만 자치 제도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땅에 살아갑니다. 물론 헬라 시대 이후에 마카비 왕조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지금 검은 말과 흰 말의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북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가서 내 영을 쉬게 해줬다. 스가랴서 1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온 세상과 주님, 온 세상의 주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분노를 쏟으신 지가 이미 70년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주께서 다시 그곳에 긍휼을 베푸시겠습니까? 그 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6장에 가서 하나님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다시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일으키는 거죠. 국제 정세가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세상의 역사 주관을 그렇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행위 때문에 내 영이 쉼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현대어 성경의 6장 8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북쪽 땅으로 나아간 말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영을 바벨론으로 모셔다가, 그러니까 북쪽 땅으로 간 그 검은 말, 흰 말이 한 일은 주님의 영을 바벨론으로 모시고 갑니다. 하나님의 영을 바벨론으로 모시러 가서 그곳에 남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이 해방시켜 주신 사건도 너무 놀라운 사건인데,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기 고토로 돌아간 사람들이 42,000명밖에 안 됩니다. 42,000여 명이에요. 수백만 명이 끌려갔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애 많이 낳는 거 알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허락이 떨어졌지만 돌아간 사람은 42,000명밖에 안 돼요. 수백만 명이 아직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검은 말이 그 해방을 주어서, 검은 말들이 한 일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해방시켜서 보내는 일을 했지만, 흰 말 때에도 계속해서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자기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다 집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이 꺼내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역사를 허락하셨겠습니까? 그건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 이방에 있는 모든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저 세상의 어둠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집어넣고 마음이 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한 번도 쉼을 얻지 못한 상태로 7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신들의 백성들이 아픔을 더 겪고 고통을 겪는 그 시간을 하나님도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다시 같이 지신 것처럼. 저는 우리의 이 코로나의 이 시대를 주님께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똑같이 너무 아프고 힘든 시간에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함은 그들이 깨어나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바벨론에 들어갔는지를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바벨론으로 집어넣지 않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그 자리에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렇게 살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수 없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신 거예요. 어둠의 세상 속에, 더 우상화된 세상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핍박과 갖은 환난을 당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생각나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돌아가야겠구나, 돌아가야겠구나. 비로소 돌아왔을 때 하나님 마음이 쉼을 얻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쉼을 얻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 안식을 얻을 때 하나님도 그때 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요. 진짜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요. 세상과 겸하여 믿던 하나님이 아닌, 재물과 겸하여 믿던 예수님이 아닌, 진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구리산이라고 그랬죠. 종을 울리는 시간이라고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되겠고,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시간이 되겠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상황이 그 구리산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처럼 그러한 마지막 때에 종을 울리는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6장 1절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이야기구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근데 이러고 나서 10절에 보면 우리 아이들 너무 대단하게 잘하고 있어요. 누구냐? 우리 소정이야? 소정이가 동생인가? 소연이. 우리 소연이 너무 열심히 예쁘게 잘 앉아 있습니다. 우리 소연이 다음번에 꼭 위델 쿠폰 하나 주세요. 아주 잘 앉아 있어요. 고마워요. 네. 우리 저기 누구야? 강건이와 우리 강건이하고 하라고 너무 예쁘게 계속 잘 앉아 있는데, 우리 사장님 위델 쿠폰 자녀들에게도 좀 쏘시죠? 네, 꼭 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잘 알아듣고 있나? 그 부모님들 혹시나 이 아이들이 알아듣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옆에서 설명해 주면서 같이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여러분 아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미안한 건 우리 엘레덴한테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지만 지금은 진짜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가르쳐야 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렵지만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자,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왔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주님의 마음에 쉼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돌아온 자들 중에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여다야가 세 명이 있어요. 헬데, 도비아, 여다야. 이 세 사람은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특별히 이 세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바벨론 안에 있는 은과 금들을 다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진짜 은혜인데 노예가 해방돼서 풀려나가는 것도 감사한데 그 바벨론의 모든 은과 금을 갖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뭐 훔쳐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들에게 은과 금을 줘서 내보냅니다. 이 세 사람이 그 은과 금을 가지고 와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스가랴야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은과 금을 받아다가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가랴야 이제 가서 그 은과 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줘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줘라라는 것은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러 오신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후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실 대제사장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란 이름이 히브리 말로 쓰일 때 여호수아, 호세아가 같은 말이고요. 같은 단어고요. 이 여호수아란 말, 호세아란 말을 신약에서 바꾸면 예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 언젠가. 그것을 미리 예고하시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왕관을 씌워준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 대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워준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온 세계가 바벨론이라는 돈과 만몬과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을 섬기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고토로 주님께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 여기서의 성전은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셨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왕의 면류관을 쓰시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환상의 이야기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돌아오는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지금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있고, 자,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한 싹이 일어나서 그 싹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싹이라는 단어는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서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 다윗에게서 왕이 나올 거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그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온 세상의 왕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돌아오게 하신 후에 한 싹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하자면 이 땅에 다시 오게 하시고, 그가 온 만민의 기치로 온 열방에, 여러분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때문에 이게 단순한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될 수 없는 것이, 이 예언에서 이미 만민의 기치로 쓰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땅끝까지 열방까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은, 이 예언은 우리 시대에 해당된 이야기입니다. 한 싹이 일어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미 이 스가랴서의 8번째 환상 속에 주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후에 언젠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날 사건들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이야 라고 이해해야지 되는 거고요. 스가랴 6장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메시아이신 그분이요.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들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예언이 언제 된 예언인지 아십니까? BC 500년경이에요. 530 몇 년경. 500년 전에, BC 500년경이라는 것은 5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스가랴는 500년이 지나면 멸류관을 쓰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할 거야. 그 여호수아 같은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성전을 재건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무너뜨리셨거든요. 사실 건물의 성전 예루살렘은 무너뜨리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만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뜨렸지만, 사실 예수님 나는 성전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그 성전이신 주님께서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셔서 세상의 모든 곳이 다 성전이 되게 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는 모든 곳이 다 성전이 되게 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성전을 지금 재건하시고 완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성전이 무엇일까요? 그 성전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 땅의 우주적인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주님이 세운 교회들, 그 교회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교회들, 그 교회를 주님이 온전히 지금 재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이 땅의 교회들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과 교회가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친다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시는 것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 교회가 온 땅으로 퍼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 모든 민족의 교회들이 주를 믿는 백성들인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 모든 교회가 그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복종케 되는 그 성전,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잠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마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집어넣으셔서 바벨론의 속국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회파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면서, 그러나 주님은 화려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다시 재건해 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주의 교회를 회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스가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이것을 예언하시고 성취하고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저도요, 제가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역사가 이미 증명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일 수밖에 없구나 매일매일 절감하게 됩니다. 야,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주의 교회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나? 아니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우상화되고 더러웠던 것들은 무너질 수 있겠죠. 그 무너짐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더러움들 다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섬기지 않았던, 하나님이라고 섬겼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정결케 돼서 남은 자가 돼서 주님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주의 교회 가운데 어려움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분명히 세우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재건하는 일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께 믿음으로 5초간만 박수를 드립시다. 그래서 스가랴서 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가담할 것입니다. 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돌아오고 이방의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가담할 것이다. 이거는 분명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말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성전이 되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이 일은 이 마지막 때에 온 열방의 먼 곳에 있는 땅끝까지 있는 모든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그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지도상에 떠오르게 하시고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온 세계가 다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 짓는 일에 가담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 그때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실제로 너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실행할 때에는 내게 보여주신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살아왔지만 우상화돼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시는 것은 정말 이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 예루살렘의 성전이 영원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후에 성전으로 오실 예수님이 영원할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오해하였죠. 그래서 그냥 그 건물 성전에만 계속 연연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500년 뒤에 오십니다. 오셔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셨어요. 교회는, 지금의 우리의 모든 교회는 그 예수님의 성전 되신 그 성전 안에 붙어 있는 몸으로서의 교회지 절대 우리 교회만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탄생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온 열방의 온 세계 전 우주적인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당신의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저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이 검은 말의 시간을 지나고 흰 말의 시대도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검은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 후에 암울한 시대라고 얘기했고 흰 말은 그 암울한 시대가 지나가고 번영의 시대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냥 우리 대한민국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은 6.25라는 전쟁의 일제시대라는 그 암울한 그 검은 말 같은 시간을 지났어요. 그냥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번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10대국 안에 들어가고 G7, G8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할 만큼 그런 번영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흰말의 시대 때처럼요. 그런데 이 무서운 말이 이 검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얼룩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면 이 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두 색깔이 섞인 말이 나옵니다. 청록색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얼룩말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번영의 시간과 재난의 시간이 같이 교차되면서 오버랩되면서 온다고 그랬어요. 사실 처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을 때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번영과 재난이 동시에 오지? 재난이 오면 망하는 거고 번영이 오면 재난이 물러가는 건데 이 두 개가 어떻게 교차되면서 동시에 올 수 있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여 년의 이 지구상의 역사를 좀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100년이요. 제가 말한 100년이라는 건 말하는 것은 1900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이 100년의 시간을 봅시다. 인류가 몇 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뭐 6천년, 만년 이런 시간을 보내는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도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수많은 시간 속에 100년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최근에 100년이요. 이 100년은 지구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 100년 안에 인류는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전쟁이 함께 힘을 합쳐서 들어가서 다 폐허되고 망하고 이걸 두 번이나 겪었어요. 불과 몇십 년 안에 그렇게 두 번을 겪었습니다. 마치 검은 말의 시대처럼. 그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나치 히틀러로 인해서 홀로코스트를
겪게 됩니다. 불과 100년이 채 안 된 세상에 이렇게 이성화된 이 사람들이 한 민족 자체를 600만 명을 통째로 죽여버리는 말도 안 되는 시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연쇄살인범 2명, 3명 죽였다고만 해도 놀래면서 이런 말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린 세계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각자의 이득과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죽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검은 말의 시대 아닌가요? 우리 민족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제시대를 지나서 6.25를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0년 안에 또 엄청난 번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산업이 발전되고 그래서 물질이 풍요롭게 되고 그 어느 때보다 가난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를 좀 딱 당하면서 이 번영과 재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요, 지난 한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독립되면서 이 얼룩말의 시대가 나는 비로소 시작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번영과 재단이 막 교차되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오는 거거든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탄생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 있었던 전쟁들이 뭐가 있었는지 1차, 2차 세계대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것이냐? 그냥 들어보세요. 인도와 파키스탄 분리 독립 폭력 사태가 1947년도에 일어나고 1차 중동 전쟁, 중동이 이스라엘과 또 싸움을 하는 중동 전쟁이 48년도에 이집트 등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알제리의 독립전쟁이 1954년에서 1962년도에 일어나고 2차 중동 전쟁이 1956년도에 일어나고 쿠르드 분쟁이 1961년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 북예멘 내전이 1962년에 시작해서 1970년도까지 있었고 3차 중동 전쟁 1967년도에 6.1 전쟁 알죠? 이집트와 시리아와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과 싸움했던 6.1 전쟁, 방글라데시아 독립전쟁이 1971년도에 있었고 4차 중동전쟁이 1973년도에 있었고 레바논 내전이 1975년부터 1990년도까지 있었고 소련의 침공으로 1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1979년에서 1989년까지 있었고 이란 이라크 전쟁이 1980년에서 1988년까지 있었고 팔레스타인 인디파타, 팔레스타인 독립운동 같은 거죠. 1987년에서 1993년까지 있었고 2차 아프간 전쟁이 1989년에서 1996년까지 있었고 걸프전이 1990년에서 1991년도에 있었고 알제리 내전이 91년에서 2002년까지 체첸 전쟁 등 옛 소련 내 민족 분쟁 전쟁이 1991년에서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소말리아 내전이 91년에서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보스니아 내전이 92년에서 95년까지 코소보 전쟁이 98년에서 99년까지 9.11 테러가 2001년에 3차 아프간 전쟁이 2001년부터 현재까지 파키스탄 내란이 2011년에서 현재까지 이라크 전쟁이 2003년에서 2011년까지 레바논 전쟁이 2006년 아랍의 봄 이후 북아프리카와 중동 전역에서 광범위한 소요 사태가 각 나라에 다 일어났죠.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고 이라크 내전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리비아 내전이 2011년에 시리아 내전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시리아 내전만 우리 시대에 뉴스가 많이 일어나서 안 것처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은 지금 계속 있었던 거예요. 말리 내전 2013년에 나이지리아 내전 2013년까지만 있었던 것만 해도 근데 이게 다 진행 중인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올 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첫째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나타날 거다 했는데 지금 아닌가요? 인류 역사상 이 100년 안에 이렇게 많은 전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어떤 기자가 쓴 글에서 발췌왔는데 그 기자가 이미 세계 제3차 대전은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 세계가 다 전쟁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전쟁만 있나요? 미국과 중국이 경제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여전히 대치 중에 있잖아요. 언제 핵폭탄 전쟁이 일어날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민감하잖아요. 이스라엘 여전히 이 자료 중에 테러에 대한 자료 올린 것만 해도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거까지 차마 못 읽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전쟁이 있는 시간 속에 세상은 번영해 왔어요. 아이러니하게 전쟁과 번영이 막 교차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설명할 때의 모습인데 그래서 스가랴서 6장 1절에 내 병거가 구리산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구리라는 단어가 종을 울리다, 예지하다, 심판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미 그 구리산에서 이 병거가 나온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이 울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종의 종을 울리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보고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온 세계를 움직이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과 이렇게 번영이 막 교차되고 있지만 주님은 뭐 하시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시켰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 당신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재건하시고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겪는 이 일들도 주님은 진짜 온전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허락하고 계신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남은 자들이 누군가를 보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그랬어요. 남은 자,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가 남은 자인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코로나가 오건 뭐가 오든 어떤 죽음의 위기가 와도 정말 예수를 코로나가 오건 어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건 어떤 전쟁이 오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의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자기 만족을 위하고 자기 성공을 위하고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해서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겼던 자들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이 누구신지를 가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집어넣으셔서 돌아온 자가 누군지를 보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진짜 돌아오는 자가 누군지를 체크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주의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 교회를 구원하시러
신부로 받아들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거고요. 비록 세상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조만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의 거룩한 신부, 즉 교회를 일으켜 세우셔서 온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최종적인 그림입니다.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해방의 시간인 거죠. 앞서 7가지 환상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돼요. 스가랴가 첫 번째 본 환상은 붉은 말, 홍색 말, 자주색 말, 백마가 나오죠. 그들이 가서 한 일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짐승의 넷뿔이 달린 짐승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넷뿔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4대 열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비록 그들의 속국으로 집어넣으셨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열강을, 그 통치자들을 결국은 심판하시고 저주하셨어요. 세 번째 환상이 손에 줄자를 든 사람에 대한 환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그래서 성벽을 짓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성벽을 짓는 것을 먼저 하지 말아라. 열어두어라. 하나님은 돌아옴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신 거죠. 자, 앞서 2가지 환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두움에, 이 땅의 세상 어둠에 속한 사단에게 속한 세상의 정부는 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에 그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3번째까지 하고 계시고, 4번째는 천상에서 일어나는 재판에 대한 환상이죠.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대제사장 여호와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흰옷을 입혀주시죠. 이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옷 입히셔서 데려가신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번째, 순금 등대 얘기가 나오죠. 바벨론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이 성전은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님으로 인해서만 세워질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교회를 성령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번째, 두루마리 책 환상이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도둑질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판 자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하나님을 저주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산 자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자칭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 자칭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갔던 자들이긴 하나, 주님 보실 때는 너는 내 이름을 팔아서 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7번째,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 어저께 이야기죠.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왕노릇했던 사단,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했던 바알신, 아세라신,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요. 돈을 우상으로 섬긴 거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음란은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이 세상이 바벨론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요한복음 17장인가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는 얘기는 이 일곱 번째 환상의 심판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통치자, 단순한 세상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어두움의 사단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짓밟아 깨뜨리시고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누가 통곡하면서 슬퍼 우느냐? 상인들이요. 세상의 상인들이. 이제 다 무너졌으니까 돈을 숭배하던 모든 사람들이 무너진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바알 신은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고 있다고요. 전 세계 돈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뉴욕. 전 세계 돈이 유럽의 모든 돈이 모이는 곳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아시아의 돈이 다 모이는 곳 중국 상해. 거기에 황금 송아지가 있죠. 그 황금 송아지가 바알 신이잖아요. 바알 신상이잖아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돈의 신으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린 그 돈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바벨론의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주의 교회도, 주의 백성들도 그 돈을 사랑하면서 바벨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이 환상 통해서 주의 성전을 완성해 가시죠. 그 성전의 완성의 끝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왕의 면류관을 씌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맨 마지막에 보게 될 건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의 온전한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온 세상의 왕의 통치자로 등극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돌아온 주의 백성들만 주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이런 생각하면 마음이 어렵고 무너지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보고 나니까 주저하거나 두려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이기는 하나 주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주의 교회는 다시 든든히 쓰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찾으셔서 거룩한 더러운 옷은 벗겨버리시고 더러운 그 깨끗한 아름다운 흰 옷을 입혀주시는 시간이 올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간이 결코 두렵거나 무섭거나 힘들거나 포기하거나 그래서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받고 있는 이 비판과 이 판단과 이 조롱들이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일인지 모르겠고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주의 교회를 온전히 재건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 안에서 이 시간을 잘 정말 보냅시다. 믿음 안에서 이 시간을 이 말씀 안에서 잘 따라갑시다. 앞날을 모르면 당황스럽지만 우린 앞에 일어날 일을 알거든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열방의 주의 백성들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주의 교회를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그 재건된 성전에, 재건된 교회에 예수님은 왕의 면류관을 쓰시고 오셔서 다스릴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보냅시다. 당분간 우리가 바벨론의 속국이 된 것처럼,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아갔던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했던 고난과 핍박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야 했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됐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절했던,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 그분께 경배한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신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은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올 것인지를 보고 계신 중에 있다고요. 우리가 거기서 해방돼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은 쉼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은 쉼을 얻을 거예요. 고레스 칙령처럼 이미 온 세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탄생함으로 인해서 열방에 있는 고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시간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신 타임인 거죠.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깨어 있읍시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립시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깁시다. 예수를 믿는 것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을 절대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것이 지금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보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눈으로 교회를 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세상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결국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죄가 많은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더불어서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전 세계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향해서
온 땅에 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예 주님, 우리를 더 말씀에 분명히 서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말씀에 분명히 서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의 세상은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망령되이 일컫겠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를 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될 그 시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이 연의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남은 자들을 찾으시는데 주님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남은 자들이 일어나 함께 새로운 주의 성전을, 주의 교회를 재건하여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옵소서 주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결국은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주의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된 우주적인 주의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주의 교회를 주의 신부로 받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답고 깨끗한 흰옷으로 거룩한 예복으로 우리를 입혀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예,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에 잘 새깁니다. 하나님, 당신은 약속하시는 분, 언약하시는 분,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인간들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구원하여 오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났을 때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속국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누군지를 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신 것처럼
하나님,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바알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세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소망하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은 힘들고 어렵고 각종 전염병과 고통과 절망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영은 날마다 더 새로워질 것이며 우리의 소망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오실 날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진 주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 중에 남은 자를 찾아 주십시오. 남은 자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전국에서 예배드리는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남은 자들을 찾아 주십시오. 정말 주님 말씀 앞에 서는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 주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경제가 어렵습니다. 모두 다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잘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결코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자녀들 주님 먹이시고 입히셔서 아무도 핍절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주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결코 우리가 이 어려움 때문에 당신께 바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심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거두게 하시는지를 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붙들어 주셔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안에 머물러 있는데 오히려 이 시간이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집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엄마 아빠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빌라델비아 귀한 아이들 그렇게 믿음으로 잘 길러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고 그 헌금은 계좌로 잘 보내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잘 살다가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뵙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엘레덴도 안녕. 안녕.